그는 새벽을 매우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한다. 단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라서가 아니라 그 시간만이 사람을 가장 정직한 자리로 데려가기 때문이다. 아직 세상은 말을 시작하지 않았고 사람의 생각도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그 순간 인간은 가장 꾸미지 않은 상태로 하느님 앞에 서게 된다. 새벽은 변명할 수 없는 시간이다. 어제의 실패를 정리할 말도 없고 오늘의 계획을 자랑할 말도 없다. 그저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새벽은 인간이 하느님을 찾기 이전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많은 이들이 하루를 휴대전화 알림으로 시작한다. 세상의 소식이 먼저 마음을 두드리고 숫자와 일정과 요구가 가장 먼저 눈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그는 그 장면을 안타깝게 바라본다. 하루의 첫 소리가 세상의 명령이 될 때 그날의 방향은 이미 반쯤 정해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묻는다. 오늘 당신의 첫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습관에 대한 물음이 아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말씀보다 먼저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는 삶은 의도하지 않아도 세상에 끌려가게 된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신다고. 새벽처럼 낮고 숨결처럼 조용한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다가오신다고. 그러나 그 음성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만 들린다. 그래서 새벽은 선택의 시간이다.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익숙한 소음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때 시편 47편이 등장한다. 그는 이 시편이 새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울부짖음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탁이나 하소연이 아니라 이미 다스리고 계신 하느님을 향한 선포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시편 47편은 사람의 상황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 대신 하느님의 자리를 먼저 선포한다. 하느님은 온 세상의 임금이시다. 이 고백은 하루가 끝난 뒤에야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새벽에 가장 먼저 올려드려야 할 고백이다. 그는 말한다. 이 시편은 두려운 사람이 붙잡는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을 다스릴 분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새벽에 이 시편을 낭독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자리가 달라진다고. 새벽에 시편 47편을 읽는 행위는 하루를 하느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루의 주도권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선언이다. 오늘 무엇을 이루겠다는 말보다 먼저 오늘 누가 다스리시는지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말한다. 하느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전히 삶의 중심에 앉아 있다면 그 기도는 쉽게 불안으로 되돌아온다고. 그러나 먼저 하느님을 왕좌에 모시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찾게 된다고. 새벽에 이 시편을 읽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비관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분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이심을 이미 고백했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하루는 길고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새벽의 한 고백은 그날 전체를 조용히 이끈다고. 소란한 하루 속에서도 마음 한가운데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남는다고. 그래서 그는 새벽의 시편 47편을 권한다. 특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리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하느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다른 하루를 살기 시작한 것이라고. 그의 말은 여기서 잠시 멈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새벽의 말씀은 이미 듣는 이의 삶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 시편 47편은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환호 소리로 하느님께 외쳐라. 그는 이 첫 구절을 매우 천천히 읽는다. 그리고 곧바로 설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해되기 전에 먼저 마음을 흔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손뼉을 치라는 이 부름은 기도가 막막해질 때 흔히 나오는 조심스러운 말투가 아니다. 이 말씀에는 머뭇거림도 조건도 없다. 설명이 붙지 않고 상황에 대한 언급도 없다. 그저 지금 여기서 하느님께 환호하라고 말할 뿐이다. 그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짚는다. 이 말씀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불리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쟁이 끝난 뒤, 병이 나은 뒤,
걱정이 사라진 뒤에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은 이른 새벽,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먼저 올려드리는 고백이라는 점이다. 사람은 보통 상황이 좋아질 때 찬미한다.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하고 길이 열리면 기뻐한다. 그러나 시편 47편은 그 순서를 뒤집는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의 중심부터 바꾸라고 말한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사람은 상황이 좋아서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느님이 여전히 왕이심을 믿기에 찬미하는 것이라고.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새벽에 시편 47편을 낭독하는 이는 오늘 어떤 소식을 듣게 될지 아직 알지 못한다. 성공의 소식일 수도 있고 실망의 소식일 수도 있다.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가능성 앞에서 먼저 한마디를 고백한다. 하느님은 이미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고백은 감정에서 나오지 않는다. 확신에서 나온다. 눈에 보이는 증거에서 나오지 않고 믿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고백은 하루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지닌다. 그는 이 고백을 하루의 중심을 세우는 말이라고 부른다.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는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중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무엇이 주인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린다. 시편 47편은 분명하게 말한다. 주인은 하느님이시다. 사람의 감정도, 계획도, 실패와 성공도 그분보다 앞설 수 없다고. 이 고백을 새벽에 먼저 하는 사람은 하루 동안 많은 말을 듣고 많은 일을 겪어도 쉽게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는 강조한다. 이 시편은 찬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상은 믿음의 선언이라고. 하느님을 높인다는 것은 사람을 낮추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제자리에 놓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새벽에 이 시편을 읽으며 손뼉을 치라는 말 앞에 서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된다. 나는 무엇 앞에서 손뼉을 치며 살아왔는가? 나는 누구의 이름을 가장 크게 불러왔는가? 그는 이 질문이 신앙을 자라게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찬미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걱정을 더 크게 붙들고 있었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과를 더 신뢰하고 있었음을 이 시편은 조용히 드러낸다. 그래서 새벽에 이 시편을 낭독하는 행위는 단순한 독서가 아니다. 자기 삶의 왕좌를 비우는 행위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느님을 다시 모시는 행위다. 그는 말한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태도를 갖게 된다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교만하지 않고 일이 어긋날 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이미 하루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침에 고백했기 때문이다. 시편 47편의 찬미는 소리를 높이기 위한 외침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선언이다. 하느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진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인다. 이 고백이 하루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그러나 하루를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고.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삶 전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그의 말은 여전히 차분하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새벽에 이 시편을 붙든 사람만이 아는 조용한 확신이 담겨 있다. 시편 47편의 중심에는 이 말씀이 놓여 있다. 하느님은 온 세상의 임금이시다. 그는 이 문장을 시편의 핵심이자 인간 신앙의 기준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문장을 새벽에 소리내어 읽는 순간 사람의 마음 안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이동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 이동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큰 감정의 폭발도 없고 즉각적인 변화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움직임이 시작된다. 마치 오랫동안 잘못 놓여 있던 가구가 조용히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 것처럼. 그는 말한다. 불안은 언제나 왕좌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사람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불안은 가장 먼저 말을 건다. 오늘 잘 될 수 있을지, 무언가를 놓치지는 않을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이 불안은 자신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걱정은 늘 중심에 앉아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려 한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대비해야 하는지,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를 끊임없이 계산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걱정과 불안을 중심에 모시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나 새벽에 하느님은 온 세상의 임금이시다라는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그 질서가 조용히 바뀐다. 불안은 왕좌에서 내려오고 걱정은 중심에서 물러난다. 그리고 하느님이 다시 삶의 자리에 앉으신다. 그는 이 변화를 믿음의 재배치라고 부른다. 하느님을 새롭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셨던 자리에 다시 모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느님을 잊고 있었을 뿐 하느님은 단 한순간도 세상의 임금이 아니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문제와 숫자와 일정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다. 통장 잔고가 인생을 결정하고 시간표가 하루를 지배하며 성과가 사람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통제하려 애쓴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한다. 그 모든 것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들일 뿐이라고. 시편은 분명히 선언한다.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느님이시라고. 숫자도 결과도 일정도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새벽에 이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은 하루 동안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다.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가 하느님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사람이 가장 지칠 때는 일이 많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려 할 때라고. 하느님이 임금이시라는 고백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말이라고. 이 고백을 새벽에 붙든 사람은 하루 동안 선택을 할 때도 달라진다. 모든 선택이 성공으로 이어질지 계산하기보다 이 선택이 하느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지를 먼저 묻는다. 그래서 때로는 느리게 가고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길도 받아들인다. 그는 이 점을 강조한다. 하느님께 통치권을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아가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한다. 사람이 할 일과 하느님께 맡길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다. 그 순간부터 삶은 덜 흔들린다.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의 중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심이 상황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덜 조급해진다.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알고 침묵할 줄 알고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는 말한다. 이 고백은 하루를 단순하게 만든다고. 복잡한 계산을 줄이고 불필요한 두려움을 덜어낸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신뢰를 남긴다고. 시편 47편의 이 한 문장은 하루를 살아내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말씀이다. 하느님이 임금이시라는 고백 앞에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연 배우이자 감독이자 심판이 될 필요가 없다. 그의 말은 끝내 이렇게 머문다. 새벽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해도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있게 된다고. 그리고 그 차이는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삶 전체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그는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한다. 새벽에 시편 47편을 읽는 것은 하느님을 설득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느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조목조목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생각 속에 머무를 때가 많다. 말은 하느님께 드리지만 중심은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는 새벽의 시편 낭독을 부탁의 시간이 아니라 정렬의 시간이라고 부른다. 정렬이란 흩어진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생각과 감정, 어제의 피로와 오늘의 걱정, 미처 정리되지 않은 기대와 두려움이 말씀 앞에서 한 방향으로 모여드는 과정이다. 말씀을 한 구절씩 읽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자신이 얼마나 옳은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자신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붙들고 있던 손이 조금씩 풀어진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느님의 자리가 다시 드러난다. 그는 말한다. 이 이동은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저 말씀 앞에 머무는 동안 말씀이 사람을 옮겨 놓는 것이라고. 하느님께서 만민 위에 높이 오르셨다는 말씀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돌아보게 된다. 그동안 스스로를 얼마나 높이 두고 살았는지, 자기의 판단을 얼마나 절대화해 왔는지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자존심은 비난이 아니라 비단에서 조용히 낮아진다. 두려움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두려움은 대개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하느님이 높이 오르셨다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움은 더 이상 중심을 차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큰 분이 이미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는 이 장면을 마음의 높낮이가 바뀌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하느님은 높아지시고 사람은 제자리를 찾는 순간, 이때 사람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편안해진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태도로 살아간다.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말을 듣고 같은 문제를 마주해도 반응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마음의 기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시편을 읽었다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 위에 계신 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의 태도를 바꾼다. 문제와 나 사이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인식이 사람을 지켜준다. 그는 말한다. 이 차이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방향에서 분명히 드러난다고. 쉽게 흥분하지 않고 쉽게 낙담하지 않으며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된다고. 새벽의 시편 낭독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훈련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본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시간이다. 하느님 앞에 선 인간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맡길 줄 아는 존재로 다시 서게 하는 시간이다. 그는 이 시간을 하느님께 내 하루를 맞추는 시간이라고 부른다. 하느님을 내 계획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시선을 하느님의 리듬에 맞추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은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말씀을 읽는 동안 사람은 점점 말을 줄이고 듣는 사람이 된다. 설명하려 하지 않고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그저 머문다. 그리고 그 머물m 속에서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인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날의 기준은 자기의 성취가 아니라 하느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이다. 새벽에 시편 47편을 읽는 것은 하느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이미 주어진 질서 안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들여놓는 행위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단단해진다. 그의 말은 여전히 낮고 느리다. 그러나 그 말은 새벽의 말씀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새벽에 시편 47편을 낭독했다고 해서 그날 모든 일이 순조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삶의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솔직하게 말한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아니라 현실을 견디는 방향을 바꾸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한다. 아주 분명한 차이 하나는 반드시 생긴다고. 그것은 하루를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같은 사건을 만나고 같은 말을 듣고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사람의 말보다 하느님의 통치가 먼저 떠오르고 결과보다 하느님의 현존이 더 중요해진다. 무엇이 옳았는지를 따지기 전에 누가 여전히 함께 계시는지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하루는 덜 거칠어지고 마음은 덜 소모된다. 그는 이 변화를 조용한 전환이라고 부른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지만 삶 전체를 천천히 바꾸는 전환. 이 전환은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매일 새벽 하느님의 자리를 다시 확인하는 반복 속에서 조용히 자라난다. 그는 조용히 권한다. 내일 새벽 눈을 뜨자마자 다른 말보다 먼저 이 시편을 읽어보라고. 아무 준비도 필요 없고 완벽한 마음 상태도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저 눈을 뜨고 하루의 첫 숨과 함께 이 말씀을 입에 올려보라고. 손뼉을 치듯 마음을 열고 환호하듯 고백하며 하느님은 온 세상의 임금이십니다라고. 이 고백은 소리를 높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기 위한 말이다.
자기 삶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 하느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고백이다. 그는 말한다. 이 한 문장을 진심으로 고백한 날은 그날의 모든 순간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아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에 이미 붙들린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루 동안 수없이 흔들린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작은 실패에 자신을 잃으며 예상치 못한 일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새벽에 시편을 읽은 사람은 흔들리면서도 돌아올 자리를 알고 있다. 하느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는 강조한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힘. 상황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힘이라고. 그 한 고백이 그날의 모든 순간을 조용히 붙들어준다. 회의 자리에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선택의 순간에서 그 고백은 다시 떠오른다. 하느님은 온 세상의 임금이십니다. 그는 말한다. 이 고백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간 사람은 하루가 끝날 무렵 비록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완전히 빈손은 아니라고. 하느님 앞에서 하루를 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날은 의미를 갖게 된다고. 말은 여기서 멈춘다. 더 이상의 설명도 더 큰 권유도 없다. 그는 다만 이 길을 이미 걸어본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새벽에 시편을 읽는 사람의 하루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하느님의 통치 아래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